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사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사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2시간에 거쳐서 오늘 먼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의 원죄거든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계명을 허락을 합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농담으로 듣는 순간에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농약은요,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도 먹어도 죽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고의로 범해도 사망이고 모르고 범해도 사망인 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아담을 불순종한 그 불순종,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불법이요, 그것을 죄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정령 죽는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로마서를 통하여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불의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아담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그 죄를 범합니다. 근데 아담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사망으로 가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맞나 사망에 지옥 떨어지는 죄는 아닌데 뭐냐면 사망으로 가는 죄예요. 그 중간에 주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영적 죽음을 당했고 영적 죽음은 영의 기능이 상실해버린 겁니다. 지옥 가는 것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지옥 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를 구세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을 때 능력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영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혼이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혼도 항구적인 거예요. 혼은 육체에게도 붙어 있고 영에게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마치 중간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붙어 있어서 혼, 영혼, 그러면 이쪽으로 속했지만 그 육체 할 적에도 혼이 없는 육체는요 육체를 할 수 없어요. 영이 없는 육체는 육체를 할 수 없어요. 그거 죽은 거지. 그러니까 혼은 뭐냐면 영에게도 속해 있고 육체에게도 속해 있어요. 그래서 혼의 기능이 뭐냐면 지정이, 진선미. 내가 공부하는 거, 꽃을 보면 이쁘다, 냄새도 맡으려고 그러고 맛도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음식 입맛도 느끼고. 이게 지정이, 진선미가 아름다운 선하다, 이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이 악한 거야, 이거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윤리 도덕적인 거, 이게 전부 다 지정이, 진선미 속에 들어있는 게 무슨 기능이냐면 혼의 기능입니다. 그래도 혼의 기능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영혼과 육체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기묘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혼의 기능은 감각적인 거, 내가 경험한 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고백하는 거 다 혼의 기능으로 하는 거거든요.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건 영혼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혼이 영에 붙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얼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이름 앞에 예배하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하고 그 이름 앞에 헌신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고 모든 것을 혼의 기능이 영혼을 위하여 돕는 것이고, 반대로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사람은 뭐냐면 이 혼의 기능이 육체에 붙어서 육체의 쾌락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기능이
감각이에요. 감각. 여러분들 감각인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성경은 육신의 죽음의 상태를 사람이 죽으면 잔다, 잠잔다. 예수님도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잔 그 사람들을 깨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도 잠잔다고 그랬어요. 자는 것이는 뭐냐면 인간의 구성 요소 속에 어떤 존재가 자나가면 영혼과 육체 구성되어 있는데 육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영이 혼과 함께 합쳐져서 육체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들이 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에, 거기에 모든 경험들, 거기에 모든 것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거, 예수 이름으로 헌신 봉사 충성한 거, 예수 이름 부르며 고백한 거, 이 모든 것들이 혼의 기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혼과 붙어서 영적인 기능을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영의 기능이 죽어버려서 영의 기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혼의 기능이 육체적인 거, 육체의 정욕적인 거, 안목의 정욕적인 이생의 자랑들, 그 다음에 뭐 더러운 짓 한 거, 못된 짓 한 거, 이것이 붙어 있어서 그들도 잠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위로 갔다가 영혼이 지옥 가는 거고, 혼이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도 항구적인 존재, 영이 있기 때문에 항구적입니다. 그래서 영혼 그러는 겁니다. 혼이 잠자는 상태가 되는 것을 혼이 활동할 수 없는 환경, 육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혼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뿐이 없어요. 그래서 혼비백산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고요. 잠자는 상태에서 혼의 환경이 육체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영이 신령한 몸을 입을 적에 혼이 다시 깨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 보낼 때 어떤 상태로 천국 보내면, 잠자는 상태로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 깨워요. 영원한 몸, 신령한 영원한 몸을 입히고 거기 혼적 기능이 감강이 돼서 지정이 진선미를 느낄 수 있도록 완전히 신령한 몸을 입힌 다음에 감각이 살아나도록 해놓은 다음에 영생을 보내는 거고, 감각이 살아나게 해서 지옥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나고는 잠자는 혼들이 휴식 상태에 들어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두고 신원해주지 아니하시렵니까? 신 두루마리를 주며 쉬라, 자고 쉬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잠자던 영혼들이 다 깨어나서 혼이 항구적 존재 영의 신령한 몸과 합체가 되어서 변화돼요. 신령한 몸을 가진 그 환경을 가져, 몸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어야 혼의 기능이 깨어나거든요. 혼의 기능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혼의 기능이, 영의 기능이 깨어나니까 혼의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의 또 다른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영의 기능입니다. 영의 기능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담의 혼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기능, 그 기능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끊어져 버려.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을 통하여 그가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신령한 그 영적인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영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이 잠자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영적 죽은 그 영의 기능, 영의 기능이 상실하는 것 때문에 아담에게서 영의 기능 상실이 혼이 항구적인 존재를 하는 기능이 상실되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단절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아담으로부터 온 그것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게hen나라고 하는 지옥불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런 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건 누구냐면 마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과 그에게 속한 귀신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경우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멸류관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있는 그 상태로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더래. 내가 아는 목사님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육체 이탈을 했습니다. 나와서 자기가 자기를 보더래요.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진정으로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 자다가 밤새 안녕이란 말이 달래있는 거, 뭐 건강하다고 아니는 거 아니, 건강하든 뭐 병약하든 뭐 상관없어요. 요즘에 말이 있잖아요. 골골 80에 재수 없으면 100살이라고. 모르는 겁니다. 장영도 가는 거고, 오는 건 순서에 있어서 가는 거는 아무나 먼저 훅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면 어떠한 경우도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영적 죽음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에 둘째 아담이 오셔서 영원한 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아담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린 배를 갈아탄 거예요. 자동차를 갈아탄 거예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구조선을 갈아탄 거나 마찬가지고, 기차가 곤두박질 치기 전에 다른 차로 왠겨 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 아담 대신 저주 받으신 예수, 아담 대신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공로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고, 그 공로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담당하신 그 모든 것들은 아담이 져야 할 거고, 여러분과 내가 져야 할 것들입니다. 어디서? 지옥서 영원토록 영원히. 그런데 주님이 대신 갚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겐 자유해방탄감을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기쁨,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행복,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부르며,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 거 다 받는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고 주님은 예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의 죄만을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죄만 담당하셨다. 아니거든요. 형벌까지도 담당하셨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는 죄와 형벌을 담당하셨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해방탄감을 누리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탕감, 그리고 형벌로부터의 탕감. 형벌은 지옥인데 그거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질고까지 가져가셨어요. 옆에 확인사살의 옆구리 찌름으로 우리의 질고, 우리 연약함들, 나약함들, 그것까지 다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도 죄의 삭대로 영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망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 죄값, 억만문지 1도 안 되는 그런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져버리시는 거예요. 죄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 구원하시려고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언약,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억만분지 1도 되지 않는 죄값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형벌도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려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담은 지은 죄는, 원죄라고 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 중간에 주님이 대신 그 죄값을 물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두 번째로는 율법의 정죄가 있습니다. 율법이 정하는 죄가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사실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중앙선이 없었는데 중앙선을 그어버렸더라고요. 그거 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중앙선이 없었기엔 죄가 안 됐어요. 그러나 중앙선이 딱 거의 있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이라고 거기 넘어가서 사고 나면 저거 아닌가요? 그런데 줄을 그어버렸어요. 그 줄 하나 그으는 것 때문에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것들이구나. 율법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이거 죄 안 지은 사람, 의인들을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세상에는 의인이 없으니까요.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인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주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계시되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이었거든요. 율법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도 사람들은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받았다고 특별한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라도 죄인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달으면, 아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 살고 싶어요. 살 길 좀 열어주세요. 그럼 너 그리스도에게 가. 이거거든요. 너 그리스도만이 도피성이야. 너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야. 죄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이나 이렇게 보면 항상 그 권력이 센 데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면요 여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 여자들이 많이 상해요. 그런 걸 보면 막 해서 막 그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같은 아들인데도 처백에서 나거나 그 종에서 남은 아버지를 나리 이렇게 부르는 거. 아버지를 못 부릅니다. 나리. 제살 든 애들도 어서 했냐면 아들은, 그러니까 본처에서 난 아들은 어서 했냐면 대청마루에서 절을 하고 이 나리 하는 그 첩이나 이런
저기서 종에게서 난 아들들은 마당에다 먹석 깔고 절을 했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그게 가능해요? 그때는 그게 죄가 아니었었어요. 지금은 죄죠. 죄 중에 큰 죄죠. 그렇다고 그들이 죄인 아니었었나요? 그들도 죄인이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 죄인 아니었나요? 지금도 우리도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거든요.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도 먹어도 죽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 그래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인생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너 율법을 알기도 전에도 죄인이고, 이 율법을 너에게 준 이유는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만 죄를 사하고 너에게 자유 해방탕감을 줄 수 있어, 이거거든요. 모든 율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구세주야. 너 살고 싶어? 너 죄인인 거 깨달았지? 율법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 저분한테 가면 살 수 있어. 이게 지칭해 주는 거예요.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인생들은 죄인입니다. 죄로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원죄를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미 사망의 왕노릇했고, 그 왕노릇한 사망의 그 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가 공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자들 모두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들이요, 아담의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르고 사망에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함으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자꾸 몰아붙이는 겁니다. 너는 예수만이 살 길이다. 넌 예수로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망이 있는 한 우리는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라. 예수는 포도나무여 우린 그의 가지니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접붙임 받지 않는 한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담이 지은 죄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율법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중간에 사망에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한번 따르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한다. 내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나의 사망을, 나의 심판을 가져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도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거죠. 율법의 요구, 그것을 예수께서 이루십니다. 예수는 율법의 요구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내 죄를, 인류의 첫 아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려야 한다. 그 피 흘림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림 속에는 사망도 들어있고, 피 흘림 속에는 저주도 들어있고, 피 흘림 속에는 형벌도 들어있기에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사망, 우리의 저주, 우리의 형벌까지도 다 가져가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효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앞에 물녹도 눈녹도 녹아져 버리는 것이요, 그 피를 힘입은 자에게 무엇이 구하는 대로, 믿는 대로 구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럼 이룬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담의 원죄와 율법의 정죄는 사람들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일 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그 쏘는 살, 죽음이라고 하는 쏘는 저주, 심판이라고 쏘는 모든 그런 형벌, 불구덩이 같은 지옥의 형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신 공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당감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얼마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인지 저는 이번 주간에 계속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실상,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했다라면 받은 줄로 믿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누구 공로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믿고 의지할 이름, 예수 이름, 그 보혈을 믿사오니, 예수 이름 믿으며 그 보혈을 의지하오니 내 영혼에 은혜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